할렐루야. 오늘 채플 가운데 오신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우리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고백합시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우리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우리 3절 고백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우리 같이 힘있게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다시 처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그 찬양함의 기쁨을 알기 원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네.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그 선이 알기 원합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는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우리 처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합니다. 내가 있길 원하니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고백합시다.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줄 거룩하신 왕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우리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우리 다 힘차게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있길 원하네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노래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아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노하기를 노하기를 거리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곧 그날을 알기 원합니다.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한 번 더 맥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이 시간 다시 한 가지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시간 가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송축합니다.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그 이름 이전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차게 노래 부르고 힘차게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위한 것임을 우리 이 시간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송축합니다. 내 영혼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 그 예수님 한 분만에 우리가 더욱더 붙들고 기리면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인하여 곳곳에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성령으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4절, 사도행전 13장 22절,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구절을 3개를 읽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을 때 되게 빨리 읽어서 잘 생각 없이 봤을 텐데 사무엘상 13장 14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이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뭘까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시 케 레바브예요. 우리 히브리어 배웠죠. 히브리어 케, 그죠? 카프,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시는 남자예요, 남자. 그리고 레바브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이 얘기예요.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울 거다. 이 얘기가 13장 14절에 나와요. 사무엘상.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면 신약에는 안 나와야 되는데 신약에도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안트라 카타텐 카르디안 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카타라는 그 전치사가 쓰였네요. 카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걸까?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냐?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삽니까? 누가 물어봤어요.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전도사님입니까? 저는 물어보지 마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냐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기도 많이 하고, 그죠? 찬양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신학교 와서 A+를 잔뜩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자는 거죠. 다윗 이야기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래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배웠지만.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사울을 버렸다. 너는 기름을 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봐라.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베들레헴에 꼬맹이가 하나 있는데 그 꼬맹이가 내가 하늘에서 보니까 왕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어 배우는 친구들 라아 그는 보았다. 왕이 뭐예요? 멜렉. 그래서 라아티 멜렉이에요. 내가 왕을 보았다. 그럼 도대체 다윗이 얼마나 멋있길래 하나님이 하늘에서 봐도 왕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3명의 이름은 나와요. 4번째는 이름이 안 나오고 5번째도 안 나오고 6번째도 안 나오고 7번째도 안 나오고 8번째 이름이 나와요. 다윗.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엘리압, 그 다음에 아비나답, 삼마가 오니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건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중심이 아까 말했던 그 마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마음을 본다. 라티 레바브. 나는 마음을 본다. 엘리압 마음을 보니까 왕 될 자격이 없어. 아비나답도 없어. 삼마도 없어.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없어. 근데 다윗은 마음을 보니까 왕이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기름을 부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엘리압 열받죠. 뭐야? 8째가 도대체 다윗이 뭔데? 내가 장남인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땅이 좁아요. 팔레스타인 원래 원주민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땅을 넓히기 위해서 늘 쳐들어옵니다. 남유다로. 이때 전쟁이 일어나니까 20세 이상, 20세 이상으로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그 전쟁터에 나간 친구가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3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 되니까 전쟁에 나가고 19세부터는 전쟁에 안 나갔어요. 그래서 형 이름이 3명만 이름이 딱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3명이 전쟁터에 갔습니다. 근데 골리앗이 2m 90cm래요. 6규빗 한 뼘. 매일매일 소리 지르잖아요. 나와서 맞짱 뜨자고. 하루도 안 빼놓고 소리 질러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안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욕하죠. 야, 하나님을 믿는 이 신학생들아, 하나님을 믿는 이 바보들아, 나와서 나랑 맞짱 좀 뜨자. 니네 하나님이 죽었냐 살았냐? 이렇게 하는데도 어느 누구도 안 나가요. 전쟁터. 그래서 사울왕이 하잖아요. 사위를 삼아 주겠다. 그죠? 재산을 주겠다.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공주하고 결혼을 시켜 주겠다. 엘리압 나가봐. 엘리압이 안 나가요. 아비나답 너도 좀 나가봐라. 안 나가요. 왜? 죽을까 봐. 근데 그때 심부름을 왔던 다윗이 열받아서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목을 자르고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왔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왜 나갔어요? 전쟁터에? 왜 2m 90cm하고 맞짱을 떨어 나갔어요? 왜? 도대체 왜? 하나님이 욕먹는 게 싫은 거죠. 하나님을 욕하잖아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잖아요.
하나님의 명예를 깎아내리잖아요. 하나님이 살았냐 죽었냐 소리 지르잖아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나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목숨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 하나님의 군대가 욕먹는 거,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 지르는 거, 이거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나간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면 그러지 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욕먹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어. 그럼 내가 참아야죠. 왜?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뿐이라고. 리빙스톤, 그죠? 산돌이 오늘 찬양 열심히 했잖아요. 감동받았어요. 눈물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분을 위해 내가 목숨까지 좀 드릴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8번째 아들 막내를 왕으로 삼은 거지. 근데 형들은 잘난 체만 하지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사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천부장이 됐다 그래요. 와, 50부장도 있고 10부장도 있고 100부장도 있고 천부장이 됐어요. 그래서 전쟁을 나가는 곳마다 이기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줌마들이 한마디 했잖아요. 다윗은 만만이요, 우리 임금 사울은 천천히다. 이 소리를 또 들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질투가, 그죠? 무서운데. 그래서 창을 3번이나 던져요. 죽여버려야 되겠다. 내 사위지만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 녀석이 나보다 더 큰 영광을 얻어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달라고 했는데 혹시 지도를 볼 수 있나요? 지금 나왔어요, 지도? 네, 오케이. 야, 교수님, 저 지도가 뭔데요? 묻고 싶죠. 다윗이 30살에 왕이 됐어요. 그런데 30살에 왕이 됐는데 그 전까지 다윗이 도망 다닌 14곳이 저 지도에 나와요. 잘 보세요, 번호를. 14곳. 다윗은 13살 정도에 골리앗을 죽였을 것 같아요. 왜? 3번째 형이 20살이고 4번째 형은 19살, 5번째 형은 17살, 6번째 형은 15살, 7번째 형은 14살, 다윗은 12살. 12살, 13살 때 골리앗을 죽이고 천부장이 됐는데 30살에 왕이 됐어요. 그럼 몇 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30살까지 도망 다녔어요. 지긋지긋한 원수입니다. 장인어른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3,000명을 데리고 쫓아왔대요. 3,000명. 근데 다윗을 좋아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한 600명 정도가 다윗을 좋아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다윗이 도망 다닌 곳을 이렇게 한번 성지를 돌아다녀 봤어요. 그랬더니 동굴이 많고 그 주변에 물이 흘러요. 유대 광야인데 물이 흐르는 동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때 성경을 보니까 사울 왕이 3,000명을 데리고 쫓아오다가 엔게디 광야 동굴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울이 뒤를 보러 엔게디 광야 동굴 10번으로 들어갔더라. 지도에 10번이에요. 뒤를 보러 들어갔대. 뒤를 본다는 말이 뭐예요? 뒤를 보는 건가 이게? 그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읽어봤더니 샤카크 레겔이에요. 발을 가리다. 발을 가리려면
긴 옷을 입고 발을 가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쪼그려 앉아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쪼그려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나라 말로 뒤를 보러 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했고요. 또 셉투아진트라고 있어요. 우리 구주방 배우는 친구들 헬라어 구약 성경. 파스큐아조, 준비하러 들어갔다. make preparation, 뭔가를 준비하기 위해 들어갔다. 그때 마침 그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지요. 왜? 10년 동안 나를 쫓아다녔잖아. 3,000명을 데리고 죽여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600명이 숨어있던 사람이 임금님 죽입시다. 장군님 죽입시다. 지금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한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메시아 아도나이 후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도나이 여호와 후,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는 없다. 왜? 그분을 죽이면 하나님이 속상해한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운 사람을 어떻게 내가 죽일 수가 있냐. 내 원수지만 나는 원수를 죽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겉옷자락을 자르고 마음에 찔렸다. 이런 표현이 써 있어요. 여러분들 원수가 10년 동안 괴롭혔는데 참을 수 있습니까? 참기 어렵지요. 인생이 끝장난 거예요. 결혼도 다 깨지고요. 다윗의 엄마 아빠도 에돔으로 피난을 시켰어요. 왜? 이 사울이 미쳐가지고 다윗의 엄마 아빠까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 인생이 30살까지 송두리째 다 날려간 거예요. 도망만 다니는 겁니다. 도망 다니는 사람이 뭘 잘 먹었겠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유대광야에 그렇게 많았대요.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다윗이 여기 숨었다 저기 숨었다. 그런데도 다윗은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내가 참아야 되겠다. 여호와께서 세웠으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봐서 내가 그분한테 속상하게 할 수 없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함부로 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 세상에. 그렇죠? 욕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쫓아내고. 그렇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지 말아야 돼요. 신학생은 다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세워서 불러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되게 자신감을 가지고 가서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이 뒤에 여러분들을 다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종한테 함부로 합니까? 그치요? 함부로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 생각을 하셔야죠. 하나님이 속상해 하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받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 다닙니다. 600명 데리고 도망 다녀요. 진짜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유대 광야에 가보세요. 물이 없어요. 그냥 흙투성입니다. 진흙투성이에요. 근데 블레셋이 그일라에 쳐들어왔대요. 사무엘상 23장에 그일라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인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그일라 사람 도와주러 가야 되지 않냐고 도망 다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일라 사람 도와줘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600명 중에 몇 명이 그래요. 우리도 지금 도망 다니기도 우리도 힘든데 무슨 저 사람들이 어렵다고 도와줘야 되냐고.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23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다윗이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제가 어렵고 힘들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도와줘야 되나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줘라. 그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도 지금 죽겠는데 뭘 도와주냐고. 그때 다윗이 또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다시 기도하여 이르되
도와줘라. 그래서 도와줘서 그일랏 사람을 구원해줬다라는 사무엘상 23장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어렵고 나도 힘들죠. 내 형편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다윗은 늘 어디를 가든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결정했던 게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어렵지만 환경이 안 되지만 반대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챙겼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예수님이 뭐라겠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이 예수님도 원하는 거고, 이걸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주의 종으로 훈련받고 세워주셨는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았는지 오늘 뒤돌아 보았습니다. 하나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 더 멋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한 그러한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협성대학교 모든 식구들과 특별히 우리 협성대학교 신학과 학생들과 그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